김일성 권사님 읽어주신 창세기 24장. 이 24장은 창세기가 전체가 50장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길어요. 67절까지 있는데 24장은 딱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누군가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24, 이삭의 장이에요. 기억하시겠죠? 이삭의 결혼에 관한 장면이 전체 분포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식에 관한 건 아니고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를 찾는 그 과정을 기록한 장이 24장이에요. 최근에 한국에서 작년 2024년에 결혼한 쌍이 몇 쌍인가 하면 19만 4천 쌍이래요. 20만 쌍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2013년에 발표한 한국 결혼 보고서에 의하면 그때는 한국에서 32만 3천 쌍이 결혼했어요. 32만 3천 쌍에서 10년 만에 19만 4천 쌍으로 40%가 줄어들었어요. 이걸 보고 걱정이다 생각하긴 하겠지만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청년층의 인구가 10년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청년들의 수입이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혼자 생활할 수 있으니까 굳이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게다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편안함, 자유, 이걸 많이 누리고 싶어서 가능한 젊을 때 좀 실컷 자기 자유를 누려보자 하는 측면도 강하게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성세대가 잘못 보여준, 부모로부터 부모에게 본 가정의 실상이 자녀들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주어서 젊은 층이 결혼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부모가 좋은 가정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자녀가 결혼해봐야 우리 아빠 엄마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굳이 결혼해서 살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전 인류사가 인간의 흐름이 이제까지 우측으로 가다가 또 어느 쪽에서 반대편 좌측으로 밀어내고 좌측으로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우측으로 가는, 어쨌든 가운데로 향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결혼 증가는, 결혼하는 쌍은 점점 다시 회복되고 출산율도 조금씩 또 늘어날 수 있겠다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결혼 더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충 추측컨대 140살쯤 됐을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140살쯤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범사하는 말은 여러분 마이더스라는 말 들어보셨던데 한국에서 미더스라 그러는데, 마이더스는 만지기만 하면 황금이 되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손이 그런 마이더스처럼 만지면 잘 되는 손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걸 봐서는 그거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except one, 한 가지 빼놓고, 그 한 가지 빼놓고가 뭔가 하면 아들 이삭에 관한 거예요. 아들 이삭은 나이가 40이 됐어요. 근데 아내가 없어요. 결혼을 못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오늘 24장 바로 전장 23장에 그의 어머니 사라가
127살의 나이로 죽었고 헤브론에 묻혔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오늘 한 장 넘긴 24장은 그보다 3년이 지난,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에서 140살 되던 해,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게 창세기 24장이에요. 나이 40되는 아들, 혼자 나이 들어가는 아들 이삭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에 나에게 복을 주시긴 있는데 며느리를 보는 복은 아직 없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보은 권사님도 나이가 찬 아들이 있고, 우리 조재현 권사님도 아들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말씀하시고, 브라이언은 결혼 잘했잖아요. 브레인리는 어떻게 되세요? 우리 이 집사님의 아들 딸도 있거든요. 딸 브레인리 결혼했나요? 아직 안 했군요. 결혼 제목이네요. 우리 고목사님이 또 아들 데니얼을 여기 같이 왔는데, 아마 데니얼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사귀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그래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희 집에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집 일이에요. 아들 나이 점점 차고 딸도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직 짝이 없어요. 이게 모두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어요. 아내 며느리 구하기.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의 이야기인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한 가지 고민, 아직 받지 못한 복은 뭔가 하면 그 아들 이삭의 문제예요. 며느리를 얻는 일이에요. 고민하다가 어느 날 자기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 종 엘리에셀, 오늘 말씀에서 그냥 늙은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을 오라 했어요.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 앞에 앉았어요. 너는 네 손을 내 허리 밑에 이 뼈의 밑에 허리에 놓고 나한테 맹세해라. 내가 지금 하라는 대로 하도록 하라. 앞으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아들 나이 40이 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이다. 얻는 일이다. 선택하는 일이다. 그 일을 네가 해라. 이거 괜찮겠어요? 네? 식당을 하시는 분이 자기 집에 자기 식당에서 일하는, 죄송합니다, 남미계 어떤 남자를 딱 들고 넌 지금부터 나가서 내 며느리감 하나 골라와. 이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자기 집 식구를 드릴 사람을 자기 종을 시켜서 데려오라는 건, 이런 발상은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못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그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만한 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집에서 일한 지가 벌써 36년쯤 되는 굉장히 신실하고 믿을 만한 종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에게 그 부탁을 해요. 그런데 엘리에셀아, 4가지를 너에게 말할 테니까 이 4가지를 잘 듣고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 첫 번째, 오늘 말씀에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는 우리가 사는 이 동네, 그 동네 아브라함이 사는 헤브론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는 가나안 이렇게 불렀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사는 이방 여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삼지 말고 그들 중에 절대 선택하면 안 돼. 두 번째, 4절 말씀에 있어요. 너는 내 고향, 내 족속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기가 어딘가 하면 하란이라는 땅에,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이라는 땅에, 거기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두 번째요. 그랬더니 대뜸 엘리에셀이 물어봤어요. 그럼 주인님, 만약에 하란까지 가서 그 먼 곳에 가서 여자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 여자가 이곳까지 헤브론까지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 질문은 정말 할만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 곳 헤브론에서 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의 하란까지는 대충 잡아도 1000km예요. 1000km면 우리는 잘 감이 안 오죠. 1000km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가 그리고 한 대전쯤 가야지 1000km예요. 그걸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도 하루 이상 가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오늘 엘리에셀은 낙타를 타고 갔어요. 낙타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왕복 1달 반은 좋게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 거리를 그 여자가 뭘 믿고 하란에서 그의 고향 땅에서 이 헤브론까지 올까요? 안 오겠다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물을만한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만일 내가 선택한 여자가 이곳 헤브론까지 안 오겠다면 데리고 오지 마. 그 대신 내 아들 이삭도 그곳에 데려가지 마. 세 번째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곳까지 안 오려고 하면 굳이 데려오지 말고 내 아들도 거기다 데려가지 마. 그냥 내 아들이 여기 헤브론에 살게 해. 네 번째 아브라함의 조건이 오늘 말씀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이죠. 나를 내 아비의 집,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그의 고향 땅을 떠날 때에 떠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야, 너 고향 땅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지금 창세기 12장 1절에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 나를 가나안 땅 높은 곳에 가게 하셨어.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 올라간 곳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높은 곳에 네게브라고 하는 곳에 그 산, 네게브 산 꼭대기에 아브라함을 올라가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있는 곳에서 한 바퀴를 돌아 동서남북을 다 봐라. 그래서 look around from where you are. 내가 있는 곳에서 사방을 전부 다 쳐다봐라. To the north and south, to the west and east.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하나님 굉장히 광활하고 넓고 좋은 땅이네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렇게 말했거나 생각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가 하면 all you see, 네가 지금 보는 모든 땅은 all the land what you see, 네가 볼 수 있는 모든 땅을 I will give you and your descendant,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전부 주겠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은 forever 그랬어요. 영원히 주겠다. 지금 네가 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약속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네 번째로 지금 이 말을 엘리에셀에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에게 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그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의 사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사자예요. 천사라고 번역된 것도 있어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서 그곳에 보낼 거야. 그러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기만 하면 돼. 이게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을 다시 정리할게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를 오게 하셨고, 그리고 오게 한 다음에 어느 날 하나님은 높은 네게브 산에 올라가고 사방을 다 보게 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땅 좋지, 넓지, 이거 다 네 거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히 줄 거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늘 7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 종에게 안심하고 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너보다 앞서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선택하셨을 거야. 그러니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엘리에셀이 참 신실한 게 이 말을 그냥 믿었어요. 주인의 말,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의 주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잘 아니까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먼 길을 갔어요. 낙타 10필에 갖은 보석 황금을 싣고 먼 길을 갔어요. 아마 엘리에셀 뒤 앞뒤로 호송하는 아마 종의 군대들도 함께 갔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걸려서 메소포타미아의 하란 땅에 거의 도착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목전 동네를 눈앞에 두고 엘리에셀이 그곳에 막 도착하기 직전에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누군가를 선택해 주셨을 텐데 내가 그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여자를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만일 내가 이 마을에 가서 우물가에 가면 틀림없이 여자들이 저녁에 모일 텐데 상악은 뜨거우니까 저녁에 여자들이 모여서 물을 기를 텐데 물 깃는 여자들에게 내가 물을 내게도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주겠죠. 그런데 그때 그 여자가 나뿐 아니라 내가 데려온 10필의 낙타와 다른 종들에게도 만약에 물을 권한다면 아마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이삭의 아내일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여자를 제가 찾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우물가에 엘리에셀이 도착했대요. 여자들이 막 물을 깃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에게 가서 목이 많이 마르네요. 물을 제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여자가 멈칫했겠죠. 낯선 사람이 물 달라 했으니. 그렇지만 정중하게 대하는 그의 엘리에셀의 태도를 보고 물을 길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에게는 10필의 낙대가 있고 그 다음에 타고 온 사람들 동행도 여럿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들에게 물을 줘도 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엘리에셀이 깜짝 놀랐어요. 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런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나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 했죠. 여자가 두레박에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에게도 먹이고 함께 온 종들에게도 먹이고 물을 다 마신 후에 엘리에셀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 여자가 자기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가족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엘리에셀이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가 누군가면 아브라함의 동생, 그 동생의 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인이 내게 부탁하신 대로 내 가족, 두고 온 내 가족, 그 족속에서, 그 가문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의 가문에서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시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당신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어 했더니 기쁘게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죠. 그리고 자초지종된 일을 전부 다 엘리에셀이 말했어요. 그 집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제가 당신의 딸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려고 데려가려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뭐라 했는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 딸을 데리고 당신의 주인 집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그날 밤을 거기서 머물렀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엘리에셀은 정중하게 자기에게 후대한 그 주인에게 말했어요. 오늘 내가 다시 주인의 집에 돌아가려 합니다. 아니요, 열흘쯤 머무세요. 나도 이제 딸을 보내면 다시 보기가 어려울 텐데 우리 집에 한 열흘쯤 머물다 가시죠.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내 딸에게 묻겠습니다. 딸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딸이 제가 오늘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엘리에셀과 함께 다시 왔던 길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마지막 67절은 이렇게 끝나요. 어머니를 잃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신 이 이삭이 새 아내 그를 얻은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돼요. 이 아내의 이름이 뭘까요? 이삭과 리브가예요. 그의 이름이 리브가예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며느리 리브가를 먼 곳에서 1000km나 떨어진 하란에서 데려와 자기 아들 이삭과 짝을 맺어 주게 됐어요. 자, 이게 오늘 24장 전체의 줄거리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의 며느리 구하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저도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여요. 근데요,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건 아브라함의 며느리 구하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며느리를 찾아낸 거죠? 어떻게 했죠? 네,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굉장히 네게부산 위에 올라가고 야, 사방에 있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었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내게도 주셨지만 내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나는 새로운 손자 증손자 그 밑으로까지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주실 거고, 주시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아내 며느리죠, 이삭의 아내를 이미 정해 놓으셨고 그 며느리를 데려올 때는 내가 안 가도 내 종이 가더라도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짝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결국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보여준 또 다른 믿음의 장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네게부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look around 그랬어요. 좀 다 찾아라. Look around from where you are. 네가 있는 곳에서 사방을 다 쳐다봐. 내가 이 땅 전부 너에게 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뿐 아니라 우리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 십자가 안에서 살기만 해. 그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거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이 땅 전체를 너에게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하신, 내게 주실 약속, 내게 주실 축복, 내 자녀에게 주실 축복. 그래서 조건사님 걱정하지 않아도 준영이를 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 하나님은 준영이를 위해서 이미 짝을 주셨을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고 아직 시기가 안 돼서 만나지 못하는 거지.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그래서 믿음은 뭔가 하면 보지 않았지만 이미 있는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그 믿음 그거라는 거죠.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확실하게 있다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1000km 떨어진 하란에 있는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의 분명한 며느리가 될 걸 믿은 거예요.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으니 이미 하나님은 내 며느리감을 정해 놓으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가 이곳에 와서 내 아들과 짝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걸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건 어린애 같은 신앙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믿고 쫓아가는 신앙이죠. 인생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개의 만남이 있습니다. 세 번의 만남, 이거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거는 비선택적 만남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누구도 자기 부모를 자기가 선택해서 만나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비선택적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아내 혹은 남편과의 만남. 이건 전적으로 선택적 만남이에요. 물론 과거 한국에도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진 짝과 결혼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선택적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은 오롯이 자기가 져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만난 건 내 선택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이게 두 번째 만남이에요. 부모님과의 만남, 비선택적. 아내, 남편과의 만남, 선택적.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일방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 세 번째 만남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긴 했지만 내가 그 선택에 대해서 Yes, I was chosen. 난 선택됐어요. 라고 손을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분들이고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서 Yes, I will follow you. 내가 주님 쫓아갈게요. 라고 하셨기에 여러분에게 붙은 이름은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끈끈하게 이렇게 붙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범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끈끈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끈끈하게 붙게 하는 게 뭔가 하면, 그 본드가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믿음은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4장은 얼뜻 들으면 결혼에 관한 이야기 같지만 속을 헤쳐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거예요. 오늘 이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고 목사님의 사업장이 빨리 다시 회복되고 더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일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인 건 그게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assurance.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 서서히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요. 믿음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붙게 해주고 연결해주고 견고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매개체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기에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에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복을 내게 주실 거고, 7절에 있는 말씀보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내셨을 것이라는, 이미 준비하셨다는 말씀이죠. 이미 예비하셨다는 말씀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걸어나가면 언젠간 눈에 보이는, 리브가가 마침내 헤브론에 도착해서 이삭과 짝을 이루는 걸 아브라함의 두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믿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믿음의 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나가시는 우리 온 마음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